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이 복음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죽이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들, 이 모든 이유는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으면은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근세 아래 매여서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만 해결되면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슬픔 같은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죽이게 되었고 우리의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미움과 슬픔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이 왜 복음이냐? 부활이 복음인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새로운 인생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새로운 인생은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고 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얻은 것도 귀한데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된다. 이 풍성하다는 헬라어 단어가 페리손인데 특별한, 굉장히 탁월한, 넘치도록 풍성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전에 살아오던 인생의 방식,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보다 더 특별하고 더 각별하고 더 탁월하고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 그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는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들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믿게 된 이후에는 오히려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매년 매 순간 모든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 그 목숨을 잃을지언정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부활의 소식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에 그 모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지고 예언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고난 받으셨고 그대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침울하고 우울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대화하였고 목격하였는데 왜 이 제자들은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죽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데 부활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버린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러 갑니다. 마가복음 16절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더라.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두려워 숨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님이 죽은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슬퍼서 그만 고향으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지만은 하나같이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만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마가복음 16장 11절 이하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먼저 믿은 자들이 가서 아무리 전하여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내서 만나주고 대화하고 말하여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 죽었던 주님이 그대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슬퍼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거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죄 때문인 겁니다. 죄에 중독되면요, 우리는 아무리 살고 싶어도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독에 중독되는 순간 그 독이 우리 몸에 스며들으면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의지는 아무리 살고 싶어도,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그 중독된 독 때문에 우리 몸이 신경이 마비되고 호흡이 가빠지고 정상적인 생각과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죄가 들어와 있으면 죄에 중독된 겁니다.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워하고 의심하고 불안하고 또 공격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움이 생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기를.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의 죄가 대신하여 사라집니다. 대신에 죽으신, 대신해서 구원하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결국 죄의 독으로 중독된 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로 중독된 자들은 영원한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었습니다. 그 죄의 중독을 해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바라봐야 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누가복음 24장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주님의 죽으심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는 죽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과 고통과 증오하게 만드는 것들은 죽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게도 더디게 온다는 겁니다. 더디 믿으니까 은혜가 더디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디 믿을수록 두려움에서 더디 벗어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더디 믿을수록 어두움의 권세에서 더디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불안하고 두렵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은 아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세상에 편리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 행복하지 못한 인생의 이유는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 여전히 죄의 권살에 매인 것처럼 미워하고 정오하고 슬퍼하고 불안하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생명력이 없는 예수, 죽어버린 예수,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무능한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어둠이라는 단어예요. 어둠과 비슷한 단어가 새벽에, 어두울 때에, 밤에, 저녁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어둠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무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여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밤이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할 때도 밤이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모른 채 슬퍼하고 두려워할 때도 이런 새벽, 어두울 때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근심할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숨어 있을 때도 어두운 저녁이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미 부활해 계시는데 여인이든지 제자들이든지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어둠 안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사도 요한은 밤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를 어두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요즘을 살아가는데 불안함이 너무 많고 두려움이 너무 많고 근심함이 너무 많고 영적 어둠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여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부활한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사망의 권세 아래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삶은 결국은 온통 사방이 어두움의 상태라는 겁니다. 무덤 안에 갇혔을 때. 여러분, 땅 속에 갇혀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의 기억이 있는데 어릴 적 땅굴을 파서 요새를 만들어 놀던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할 때 땅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완전히 밀폐해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랜턴을 켜야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지, 그 속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사망의 두려움, 근심,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죽음의 무덤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모든 절망의 밤을 지나오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어둠은 거두어지고 빛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무덤이 거두어지고 대낮 같은 광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익숙했던 불안함과 염려와 의심과 슬픔과 정오의 밤에 더 이상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오늘 부활의 날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